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또 슬픔도 또 느낄 수가 있고, 또 만남을 통하여서 삶의 깊은 의미도 다 이 만남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 이 복된 만남을 우리는 다 꿈꿉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만남이라는 말을 있죠. 축복된 만남.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와의 만남이 있죠. 또 친구들과의 만남. 벗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성장해서는 연인과의 만남, 또 부부의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다. 또 이제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그래서 이 만남은 고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만남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과의 만남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런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아동기, 또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기라든가 이 청년 때, 또 그럴 때 보면은 얼마나 또 만남이 많습니까? 또 나를 요구하고 부르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바쁘게 다닙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중년이 되고 또 이제 노년이 되면 나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점점 적어집니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만 전화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어딘가에 갈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항상 관심 가지신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상당히 늦은 그런 나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의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항상 어제와 같이 생생하고 또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이 고상하고 독특하고 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심오하기까지 한 이 요한복음의 1장을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나타내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한 영혼, 그 영혼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구제와 또 긍휼의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양육,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입식을 했습니다. 이 영입식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주님의 생명 공동체 안에서 한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일은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생명, 이 자녀가 출생할 때 이 가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이 영적 탄생, 재생산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것이에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세례식을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유아 세례 한번 준 적이 있고 아쉬운 것은 이 세례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점 이 세례를 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숫자가 성장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수평적 성장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새로운 그런 고백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의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쁜 사명이고 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영접 모임이라든가 또 세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9월 달에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신앙의 기초 분들을 대상으로 5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씩 가르쳐주고 또 나눔으로써 이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차고 넘치는 생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풍성한 모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꿈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영혼 권하여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것에 맞게끔 예수님이 다양하게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두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 4명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한테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은 안드레와 또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여기에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0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그런 스승을 재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 이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가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감추고 이제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한 가려진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 제자가 온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4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은 이제 후반절에는 빌립이 또 예수님과 만나고, 또 나다나엘은 이제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와의 만남도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근본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가 원하는 그런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공허하냐면 무언가를 계속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어떤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찾고 또 찾고 헤매는 그런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오랫동안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너는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주님 앞에 왔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기 랍비여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랍비는 율법 교사, 즉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분이 묵고 계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이런 말이죠. 와 보라. 굉장히 단순 명료하지만 이 말씀도 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와 보라.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요, 보통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서 보라. 누구든지 오는 자들은 내가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밝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자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Come and see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과 또 위대한 능력을 앞으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 말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자기의 형제인 이 베드로를 또 데려옵니다. 베드로를 데려오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베드로에게는 또 다르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베드로의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가난한 어부 출신이고 성격도 다혈질에 급한 성격인 이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가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베드로가 되고 게바, 이 반석이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장차, 앞으로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현재 모습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또 나의 상처받은 아픔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그런 심령까지도 주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부족한 모습도 이 베드로를 게바로 만드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인생을 결 수 있는 진리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뭔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실 때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뒤로 미루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에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를 현실을 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우리의 성향들이 다 다른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오늘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때로는 와 보라 이 단호한 말씀으로, 그리고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는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오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귀한 부르심. 왜 그럼 고귀한 부르심이냐? 세상에 부르심이 많은데 그는 고귀한 부르심이 되는 이유는 그 목적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자리도 귀한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농부의 자리, 또 뭐 세리로 일하던 사람들, 다양한 그런 제자들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제자로 헌신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자리는 다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가까이서 보고 배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들을 더 헌신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배운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전하는 제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다. 인생이 참 공허하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생이 공허할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994년도에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원래 잘 걷지 못했어요. 다리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 아이가 어떤 그런 극적인 계기로 이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걷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뛰기 시작하고 그 뛰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달리기 막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또 그런 아주 뭐 굉장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살아가는 모든 게 이제 영화에서 그려지는 게 미국의 그 현대사를 그냥 관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 월남전 내용도 나오고 또 뭐 그런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막 거치면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달리기를 또 예전 어릴 때 달리기를 시작했던 그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마치 성자처럼 이제 외롭게 혼자 달리니까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다 같이 그를 따라 뜁니다. 얼마큼 뛰었냐면 3년 2개월을 동안 이유 없이 계속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달리다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딱 걸음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멈출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달리기를 중단하고 가니까 그 따랐던 사람들이 완전히 멍하게 이게 반응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감독이 뭘 의도를 하고 이 내용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현대인들이 뭔가를 향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남들도 달리니까 그냥 따라 달리는 거지만 내가 왜 달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는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접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러한 공허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지, 내가 선 자리가 무엇을 위한 이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부르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이 고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참된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입식 받으신 분들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 높은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